저희를 이렇게 주님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또한 이 시간 저희로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주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천국을 결실하는 하나님의 정말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정말 참고 인내하여서 정말 천국을 결실하는 기쁨과 또한 감격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주장하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또 주님을 뵐 준비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착각. 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착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거 다 알아. 나 공부 많이 했고 나 아는 거 많아. 다 알아. 라고 하면서 이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했죠. 나는 착각 절대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인데 우리 인간들은 참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은 그러죠. 내가 공부해봤는데 신은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신은 없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면 사실은 그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알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결국 자기가 전지전능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겨우 지금 태양계 안에서도 태양계만 지금 그 보이저 1기호가 태양계만 겨우 벗어났죠. 그 다음에 있는 우리 은하와 다른 은하들 수억 개, 수천억 개가 있는 은하 가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얘기하죠. 다 알아. 신은 없어. 라고 굉장히 어리석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는 가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된 것을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죠. 예, 사도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 자, 착각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착각은 무엇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여기는 것. 네, 우리는 이렇게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인데 가령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 이제 예수님을 빼놓고 봤을 때는 종교적으로나 이 사람은 유대인에다가 그 다음에 유대인의 모든 율법과 모든 이 전통 내려오는 것들을 철저하게 다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했냐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게 하는데 열심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온 것을 다 해드렸는데 결국은 하나님하고 아무도 상관없는 하나님하고 오히려 정반대되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나는 아주 특별히 열심히 한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야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 주일날 교회 나오고 매주 지금 우리는 수요 예배가 없지만 예배 저 하나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아무도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눌 세 번째 착각은 이제 오늘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다음 슬라이드. 이 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나머지 다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려오는 전통에 따르면 이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이제 그 순교를 시키려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이제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밤모섬이라는 것에 이제 유고회를 보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늘 그 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이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들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어느 지역이냐 하면 터키에 있는 쪽에 있는 곳인데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었을 때 그 당시 아시아 마이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7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거기에 보면 저렇게 7교회의 위치가 지금 이제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 흔적들은 다 있어요. 흔적들은 다 있는데 지금 이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7교회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이제 목회하던 그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교회가 여기 그림에도 나오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있고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언제 주일날 오나 제가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군대에 있었을 때였는데 막 수요 예배 언제 되냐 수요 예배 나오면 금요일날 철야 예배 언제 되나 또 주일날 예배 언제 되나 막 가고 싶어 가지고 막 마음이 이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주일날 나올 때 한숨 쉬면서 오늘 벌써 또 주일이야 또 가야 돼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직분만 아니어도 안 가는 건데 이러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신지 생각한다면 기쁘게 감격하면서 정말 그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 행위, 내 생각, 내 마음까지도 다 뚫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신기합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부요하게 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좋은 부와 좋은 요즘으로 따지면 좋은 직업,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정말 그거를 보고 우리 부자야,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아니다. 니네는 곤고하다. 여기서 곤고하다는 거 보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unhappy하고 unfortunate, 불행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부족한 것이 없고 재정적으로 충분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니네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이제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이 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너희가 불쌍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련하다, poor, 불쌍하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왜 이렇게 가진 것도 많고 차도 있고 집도 좋고 다 있는데 왜 가난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왜 눈 멀었다라고 얘기하고, 옷도 좋은 옷 입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신기합니다. 돈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가난하다고, 불행하다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이제 벌거벗고 있다라고, 그래서 수치스럽다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 두아디아 교회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이 교회가 자기 자신들을 보는 하는 관점이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천국을 이제 늘어줄 수도 있고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지옥을 보낼 수도 있는 그 심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정말 불쌍하다.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돈 많은데요?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는데요? 좋은 직장 있는데요? 매달 월급 따박따박 잘 나오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희가 이제 죽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희는 하늘에 주님 앞에 천국에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너희는 정말 가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천국에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오히려 나에게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불쌍한 자 도와주고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 봉사, 이 모든 것들을요 이제 불시험을 통과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가 이제 그것이 그 불시험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가 정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교회에 헌금, 나 헌금 많이 했어. 나 요번에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어. 요번에 허리케인 왔는 사람들 내가 아주 큰 금액으로 도와줬어 하면서 이제 자기를 내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그 불공력 시험을 통과하면 다 타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불쌍하는 여김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 행위들은 남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한테 하나도 기억이 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싶어서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한테 하나도 카운터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행위를 심판할 그 심판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직업 있다고, 내가 좋은 집 있다고 예수님이 봤을 때는 너희는 진짜 얼마나 헐벗고 가난한지를 너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흰 옷을 사입어라. 왜? 너희는 지금 벌거벗고 있다. 이제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더러운 이제 이 걸레와 같은 내가 선하게 착하게 한다고 했던 행실들이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걸레 누더기를 입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벌거벗은 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건 뭐냐? 이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돼 있어서 그 죄의 결과는 곧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이고 지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마치 나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이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범죄를 안 저질러서 감옥에 안 갔다고 착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도와주지 않는 것도 죄를 지은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 것은 벌써 살인한 죄고, 내가 어떤 사람 우와 저 여자 예쁘다 아니면 저 남자 멋있다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 벌써 간음한 거라고 다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 어떤 착하고 자기가 훌륭하고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다 쓰레기인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흰옷을 입은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지은 죄값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 피로 나의 행위가 나의 삶이 씻겨져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멋있는 옷, 비싼 옷, 좋은 양복, 멋있는 화려한 옷 입는다고 하더라도 심판하실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의 입장에 봤을 때는 벌거벗은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넣어줄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형벌을 지옥으로 밖에 보낼 수 없는 자밖에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장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고 불쌍하고 unfortunate한 그러한 unhappy한 불행하고 가려웠고 정말 가난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자신은 반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곧 우리의 영의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을 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뭡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그게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온다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내가 교회에 헌금 좀 한다라고 그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는 그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면 나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굉장히 끔찍한 말을 들을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의 이라크, 그 다음에 인도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 있는 데까지 그 큰 127개의 지역을 통치하던 이제 통치를 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뭐 손자인 것 같습니다. 그 왕이 이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그런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왕이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나라에서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연애를 하면 술을 마시고 파티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 이틀이 아니라 뭐 몇 주일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벨샤살 왕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옷 입고 얼마나 좋은 집 있고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와이프들을 데리고 얼마나 많은 이제 귀한 보석과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파티를 하다가 그래, 예루살렘에서 그때 갖고 왔던 그 좋은 은이나 금으로 만드는 그 그릇들 갖고 와서 거기다 술 마시자라고 해서 갖고 와서 마십니다. 근데 갑자기 손이 갑자기 벽에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왕들과 그것에 연회에 참석했던 모든 고위 관직들이, 그런 관직자들이 놀랍니다. 왜? 갑자기 손 그림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막 수소문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를 찾아서 다니엘 보고 해석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기록된 글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제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카운트 세어서 끝나게 했다. 그리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은 왕의 나라가 이제는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왕국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교회인 우리를 삶을 이제 달아보십니다. 저울에 놓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하나님이 보니까 당신이 이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왕국은 끝이 났고 그 왕국은 이제 다른 메대와 바사 왕국한테 넘겨질 것인데 하나님이 제어 보니까 당신은 부족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소라고 카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예언 해석해 준 그대로 그날 밤에 죽습니다. 이 벨사살 왕 그날 밤에 죽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세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달아보십니다. 한나 아시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교만한 자들아, 너무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거만한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여호와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의 행위를 판단하시리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사람을 저 세상에 보내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못 삽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것 같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그 시간밖에 없어요. 뭐 성경에서는 70세, 80세, 뭐 요즘에는 과학이 많이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뭐 100세라고 칩시다. 100세도 뭐예요? 시한부예요. 정해진 거예요. 이제 세상이 끝나고 나면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관점으로만 살고 있다라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왔던 기준대로 평가되지 않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너희의 악행을 그만하라, 그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씻는데 깨끗하게 되라고 하는데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요? 내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깨끗해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는 단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성공한 자고, 나는 잘 사는 자고, 부유한 자고, 옷 잘 입고 또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이 교회에 다 여러 가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7교회 얘기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은 열심히 했고요,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했고 인내를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알고 계셨고 다 평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것을 꾸중하십니다. 이제 다른 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교회에 프로그램도 많고 많이 하고 있어. 그거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서머나 교회는요, 그들은 진짜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핍박하고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 가난하는 걸 보았는데 너희는 사실 부요한 자다. 부한 자다. 누구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심판자의 눈에는 니네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쌓아둔 그 상급들이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부요한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버가모 교회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교훈을 지키는, 그것을 따르는 교회라고 혼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4대 교회라고 sardi스라고 하는 그 교회는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지,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는 거, 이런 모든 걸 다 봤을 때 너는 살았다라고 하나 너는 죽은 자다. 나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고 봉사했는데요, 예수님한테는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는다고. 너희는 죽은 자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럼 도대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건물 지을 때요, 이제 카펜터나 이제 그 메이슨 하는 그런 이 벽돌 공들은요, 항상 다림줄이라고 하는 끝에 줄을 달아서 줄을 달고,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좌에다가 이제 공기 버블을 넣어서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정확하게 이렇게 각도를 90도 되게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 곧 이제 이 기초 자체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완공도 안 되지만 금방 무너진다는 거, 약하다는 거예요. 왜? 정확한 그 기준에 맞춰서 집을 짓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물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재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짓지 않으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언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주 앞에 섰을 때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잘 재어서 내가 이상 없이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내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귀신 쫓아본 적 있으세요? 혹시 기적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이 사람을 해봤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난 너네 모른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대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 나에게서 떠나가라 곧 지옥 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 자신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서구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풍요하거든요. 부유하거든요. 왜? 먹을 거 충분히 많고 돈도 많고 아주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고 풍성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점보다는 이 세상에서 뭐 먹고 뭐 입고 어떻게 잘 살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내가 죽어서 이제 나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그것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얼마든지 살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1945년도에 떨어졌죠.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 미군에서 비행기를 끌고 가서 이제 전단지 삐라를 뿌립니다. 어떤 걸 뿌리냐? 일본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만약에 당신이 자신과 부모, 형제, 친구의 목숨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전단지를 잘 읽으십시오. 이제 며칠 안에 미군이 이 전단지 뒤에 있는 도시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 폭격할 겁니다. 이 전단지를 보면, 왜냐하면 이 도시들에는 이제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군수물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공격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으로 이 전쟁을 끝내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빨리 그 도시에 있으면 피하십시오. 라고 하는 전단지를 뿌립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미리 경고해 둡니다. 그 도시에서 반드시 도망가십시오. 피난하십시오. 라고 전단지를 뿌리고 뒤에다가 도시의 이름들을 이 폭격을 맞을 수 있는 도시의 이름들을 기록을 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또 쓸데없는 그런 위협하려고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나와서 봤어요. 저거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 폭탄이 떨어진과 동시에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14만 명. 그것만 아니라 그 이후에 후유증과 또 수없이 많은 이제 유전병들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죠. 자, 하물며 이 세상에 이제 한 나라의 경고를 무시해도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예수님의 경고를 이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끔찍한 모습으로 우리는 땅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정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부유하십니까? 오늘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천국 간다고 치더라도 내 자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지옥 가도 상관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반드시 깨닫고 나도 천국 가야 되지만 내 가족도 천국 가야 되고요. 내 자식도 천국 가야 되고 내 자식의 자식도 천국 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이제 이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보아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 않다면 제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드립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시고 고치셔서 반드시 여러분이 죽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내가 너의 수고를 보았다. 내가 너의 행위를 보았다. 너가 헌신하는 것을 보았다. 너는 천국에 많은 것을 쌓아놓은 자이다. 너는 나에게 흰옷을 입은 자이다. 너는 나의 보는 관점대로 너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많은 자들 나에게 인도했구나. 같이 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인 것처럼 모든 관심을 이 땅에 쏟아가면서 살았을 때 정말 주님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야. 정말 이 가난하고 불쌍한 자야. 정말 헐벗은 자야. 정말 눈 벌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야. 왜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를 정말 타이르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 우리가 오늘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험한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요. 나는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매달 월급 따박따박 잘 나오고 나는 또 사람들이 잘 알아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미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정말 이 히로시마에 있었던 그러한 시민들처럼 어리석어서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한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이제 진정한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불로 연단된 금을 사는 우리 저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정말 흰 옷을 입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정말 우리가 눈이 열어져서 정말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을 사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세상과 같이 벗하며 세상처럼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